4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가축 중에 처음 난 아들, 순놈, 첫 순놈은 다 죽게 되는 이런 죽음이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완전히 항복을 하고 하나님도 더 이상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이제 우리는 9가지를 봤어요. 이 땅과 물, 그 다음에 이 공중, 그 다음에 이 우주와 하늘, 궁창, 이것들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깨닫게 했죠. 절실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9가지를 아우르는 거죠. 이 9가지를 아우르는 마지막 재앙인데, 이것은 모든 집안에 아들이 있다면 첫 아들은 다 죽게 되고 짐승도 첫 번째 순놈은 다 죽게 되는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가족들의 장자들의 실체는 보다 죽음이 있다라고 드러내신 거예요. 모든 아들의 장자 큰아들의 정체 실체는 죽음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고발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가정과 가족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장자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가정과 가족들의 희망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 이 인류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단위가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의 희망이 뭐다? 죽음이다. 장자에게 모든 걸 투자하는데 그러나 그 실체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실체가 죽음이라면 한 가족과 가정의 희망이 죽음이라면 모든 가족과 가정의 희망은 죽음이라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절망과 사망만 있는 거다. 어디에? 이집트라는 나라에는. 그러나 고센 땅에는 단 어떤 한 부르짖음이나 울부짖음이 없게 해주겠다. 단 한 명도 안 죽게 해주겠다. 그런 방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고센 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한 명도 안 죽는다 이거지.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는 지금 세상을 대변하는 게 이집트인데 이집트에는 소망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 사람도 짐승도 죽음을 향해 살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어. 거룩한 게 없어.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 이런 말들을 많이 그 목사님들이 배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 차원에서 배운 건 아니고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는 거죠. 세상에서 뭐 사랑해봤자 나중에 우리 천국 갈 때 가져갈 것도 없다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표현도 되지만
이 10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은 그 이상의 것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10번째 재앙의 것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제가 이제 절기와 복음에 대해서 할 때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하루 안 끝났어요. 전체 내용은 핵심은 오늘 다 말하는데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사람도 짐승도 죽음을 향해 살 뿐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또 가축이라는 존재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갈 뿐이다. 전도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짐승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죽음을 위해서 가는 존재. 그러나 그 영혼이 죽음을 향한 대가는 또 영원히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로 사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당시 최고의 나라,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죠. 제국이에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공을 받아먹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의 그 실체가 땅과 바다와 민물과 그다음에 이 공기와 공중과 그다음에 우주와 하늘, 이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 이제 뿐만 아니라 미래도 없다는 거지. 미래. 장자는 미래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으면 뭐야? 씨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의 정말 이 제국 최고의 나라의 희망도 사실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희망도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말했지만 이제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거나 너무나 해박하고 거기에 너무나 그냥 달인들이야, 달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알아가고 아들들의 일들을 알아가고 우리가 해야 할 전도와 양육과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시온의 들을 확장하고 수많은 사람들 이끌어오는 것들, 왕권을 사용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수많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점점 우리가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시간들이나 어떤 생활의 어떤 그 할당들이 훨씬 더 점점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누가 뭘 말해도 전혀 잘 모르는 말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하는데 나만 몰라.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세상까지 너무 해박한 것이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튜브를 또 보면서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 사람들이 봐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의 필요한 것도 많아요. 그럼 그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조절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예배소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3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안 집사님 여기 녹음이 안 되어서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죄로 우리가 결박되면 사망이 천사들이 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다 결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시간을 내서 깊이 한번 다룰 때 오늘 잠깐만 좀 터치하고 이걸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두 개의 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예. 큰 범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율법을 범한 자가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다른 게 소속이 사단 마귀는 율법을 범하는 죄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죄를 쏘고 천사들은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죄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15장에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선악과예요. 선악의 지식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선악이라고 하는 지식법을 먹물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요. 그리고 학교 가도 교육받고 교회 와도 교육받고 어디 가서 다 이 선악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자체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악의 지식법에 들어가고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사단 마귀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니까. 이걸 주관하여 이제 선을 아는 만큼, 의를 아는 만큼, 그 그림자로 그 선과 의가 이만큼 내가 높아진 만큼 그게 그림자가 진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겉으로는 선하고 의로우나 내가 정말 남모르게는 거기에 비례하여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행했던 것들을 자기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단 마귀가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정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화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라고 하는 법문이 또 딱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법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해 주는 법을 또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게 있었고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는 율법이 십계명 플러스 법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나온 것처럼 양심의 법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심의 법에 저나 여러분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율법을 범한 죄는 죄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양심에 잡혀서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이렇게 해서 마귀는 바로 이런 죄, 여기에 정죄. 이렇게 정죄해서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이때부터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바로의 종로로 타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온 아브라함, 모세, 아론 이런 전도자들을 만나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정체를 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단 마귀에 잡혀서 그렇게 사망과 죽음의 삶, 포로와 종의 삶을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뜻은 뭐냐? 바로 그 약속이라는 거지, 약속.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그것을 인터셉트를 해서 마귀가 너를 인터셉트 해가지고 너를 지금 이렇게까지 유린하고 너를 데리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가 정말 할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지 않고 있잖아. 이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걸 누가 주관하셔요? 삼일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삼일체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뭐예요? 속량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량돼요? 믿으면 속량이 돼요. 믿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피로 공인하는 거죠. 영원히 속량됐어 하고 공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얘가 해놓은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믿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그 약속대로 나는 될 거야 라고 믿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붙잡아 가지고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끝까지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유지를 시켜, 유지. 그래서 얘들은 뭐예요? 이 사단마귀의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이 인서울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런 것처럼 사단 마귀의 모든 전략의 목적은 인예굽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보다 인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아주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가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정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요것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심판, 이 죄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죄에 잡혀 있는 사람들, 포로들은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완전히 결박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포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었다. 이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 상태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 그래서 허물과 죄와 저주로 우리의 모든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인식적인 것까지 다 그들에게 잡아 먹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깊이 풀어드릴 거예요. 주일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그 마귀한테 그 통치 가운데서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하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트렌드를 따르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와 살았지. 자, 그들은 누구냐? 지금 예배석 교회 교인들 중에 불순종하는 김집사, 이집사 있잖아.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이야. 저는 우리도 다 사실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아들들이었어. 마귀 자식이었어.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허물과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전부 다 죽어 있는 상태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앞에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은사 선물은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자, 여러분 읽고 그다음에 시작.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멘.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뭐 대단하게 살고 멋지게 이순신 장군이라도 뭐예요? 죄인이지 뭐예요. 인간들은 뭐 이순신 하면 뭐 대단하잖아요. 세종대왕 하면. 근데 죄 가운데 있으면 그래봤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망과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예지력이 있는 분들, 혼적인 것이 강화된 이런 분들은 자꾸 뭔가를 진리를 알고 탐구하는 거, 종교인들이.
그걸 알아보려고 자꾸 연구하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건 종교성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마른 사람에게 넘쳤다. 근데 뭐예요? 살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선물은 은혜로 오는 선물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 마귀가 아담을 통해서 작업을 했더니 그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마귀한테 잡혀서 전부 다 작업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율법에 매인바되어서 정죄받아서 죄가와 저물과 저주 가운데 이제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세요. 자,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다 죽어 있었어, 사실 아담 이후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단 마귀를 선택해 사는 세상 사람으로서의 죄인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뭐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체인지합니다. 바꿔줍니다. 알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죽어 있는 건 희망이 없어요. 그냥 죽어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죽음, 어차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할 존재,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들에 의해서 죽지 말고 이제보다 예수님에 의해서 죽는 새로운 패턴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뭐요? 죽었다. 뭐에 얽매였어요? 여기 얽매 있었어요. 근데 이 얽매인 실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제사 드리고 이 계명 지키고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사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미 제가 알려드렸죠. 유대교의 실체를 알려드렸잖아요. 원래 유대교의 실체는 뭐다? 이거 지긋지긋하다. 십계명 이 630여 가지의 이 모든 율법이 이 계명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속기 빨리 메시아가 와서 여기서 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게 유대교인데 사단이가 잡종들을 만들어내서 유대교 이단들을 만들어내서 가짜 한마디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바리새파 애들부터 벌써 다 이단들이었죠. 사실 가짜들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 있는 계명보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보다 지들이 한마디로 구전되어 온 지들이 만들어낸 그 토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더 우선하게 지키는 유대교로 지금 완전히 타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도 정말 그들이 바라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순수한 무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뭐든지 순수하게 다 되는 그런 걸 만들잖아요. 정말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들 중에서 진짜를 찾아내는 자, 그걸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하시고 그 역성에 다 모든 사람이 난 계시한다고 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거 이런 것들을 붙잡는 그런 아들들, 그런 사람들을 아들로 삼아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는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지. 그럼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혼들은 빨리 부활하시고 일어나서 살아나신 아들 그분에게로 가라고잖아요. 4절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6절에서는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왜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율법의 조문으로는 묵은 것으로는 안 한다. 아멘. 자, 근데 여기에서 나는 이제 마귀하고 살고 싶지 않아. 이 율법 지긋지긋한 이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아. 내가 마음에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 여기서의 죽음은 내가
죽었다 맨날에도 죽음이야. 그리고 내가 육신이 죽고 나서 이제 내 영혼은 지옥 가서 부활하여 지옥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가 죽고 나면 뭐예요? 이제 내가 바로 저주받고 심판받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생활이 끝나. 아웃돼. 여기는 내가 죽어 있어도 육신이 죽은 게 아니잖아, 실제로는. 내 사람이란 신분 자체가 죽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는 한 계속 얘들의 종살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음보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하수인이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율법도 우리를 한마디로 정죄를 못하고, 참선을 못하고, 고발을 못하고. 자, 이 상관관계를 아시겠죠? 여기서 바로 예수에게로. 연결돼. 이렇게 연결되면 죽어, 진짜 죽어. 여기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형벌, 심판과 형벌을 받게 한 죽음. 여기 이 죽음은 뭐예요? 여기로 연결된 죽음은 생명을 얻을 죽음이야. 부활을 할 죽음이에요. 영생을 얻을 죽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죽음. 아멘? 차원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거지 같은 죄인 여기.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 마귀를 찾는 거예요. 주야 하고 아무리 한 시간을 막 기도하고 방언을 했는데 누구한테 하냐? 마귀한테 한 거야. 지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완급 조절을 해요. 그렇게 하면 들어줘. 마귀가 좀 역사해줘. 그럼 좀 숨통이 트여. 그럼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가 그러면 또 이 녀석이 나를 좀 멀리하네? 그럼 또 옥죄예요. 그럼 또 와서 주야 하면 또 그런 완급 조절을 통해서 계속 여기에 묶어놓는 거예요. 얘들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율법 650가지 이상의 이 율법을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면은 장수하게 하고 불효하면은 여러 성경대로 책망하는 형벌을 주는 대로 마귀는 형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율법 갖고 살아요? 말씀 갖고 살아요? 마귀가 쓰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경이라니까요. 구약 성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토라 가지고 마귀는 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아멘.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라 뭐 사악한 법이 아니라 이 법이라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법이에요. 자, 이 법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참소하면 하나님도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다 정죄를 해줘야 돼. 정죄를 해줘야 돼.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백성들은 뭐다? 이집트 백성들. 애굽 사람들은 이것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네. 그러나 이집트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지가 지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살을 파먹는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죽은 자들만이 그리스도로 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율법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율법이 뭔지를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그럴 때는 내가 항상 사람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의 계명이 내게 왔어요. 계명을 내가 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된다? 죄가 내에서 살아난다는 거지. 죄가. 여보세요. 자, 여기 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죠. 이 계명이 내게 왔어. 이걸 배우고 십계명을 배우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신명기, 출애굽기를 보면서 다 배웠더니 내가 안 지키는 게 태반이야. 그럼 뭐예요? 안 지키면 죄잖아. 그래서 죄는 내게서 살아난다 이거지.
율법을 전혀 몰랐던 죄가 없었어. 근데 알고 나니까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죄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니까 나는 뭐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것이 뭐다? 바로 오늘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타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자, 이걸 깨달은 자가 예수님께로 가서 진짜 죽는 거예요. 예, 잘 죽어야 돼요. 잘못 죽으면 지옥 갑니다. 잘 죽어야 천국 가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 좀 해보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내 대신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 그 모든 사람이 진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으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또한 죽었죠. 죄로 죽었죠. 그건 또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죽여주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아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다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줌보다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알겠어요? 첫 번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담배를 못 끊듯이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마귀가 조장해서 율법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아요. 근데 두 번째 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한마디로 함께 정죄돼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없어버려요. 아멘? 죽여버려요? 버려지게 해요? 네, 히터 좀 꺼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인간으로는 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죽은 자, 죄인, 죽은 자로서는 다시 살지 않게 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딘전 5장 6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집사라도 목사라도 계속 이 세상의 향락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하고 여기서는 막 아들이라고 아무리 그래봤자 사실은 세상에 막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놀러 가기 위해서 여행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그런 것들이라면 이게 실체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신자들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거다. 어디에? 죄 가운데 죽어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1번 스타일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인으로 살고 있고 2번 스타일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은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버려진 상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자,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은 것들은 다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내 영은 죽어 있는 것이고 나 영은 아예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나는 인간으로서 여전히 펄펄 죄인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예. 자, 고전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죽음이 어떤 상태? 1번 상태.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저들 공중 권세자를 따르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귀가 하란 대로 살아요. 마귀가 오늘은 의롭게 하라면 의롭게 살고, 오늘은 선을 나타내면 선을 나타내고, 오늘은 좀 악하게 응징을 해, 뭐 악하게 하고. 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수를 좀 갚아야지 하면 원수를 갚고. 그래서 오늘 또 마음이 좀 말도 부드러우면 또 다른 사람을 선을 베풀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으로 살던 모든 마귀의 한마디로 명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이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좀 순서를 말하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이해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죄는 죄인인데 산 죄인. 두 번째 죄는 죄인인데 죽은 죄인. 그걸 거쳐야 아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산 죄인. 여기는 죽은 죄인. 죄인 죽고 버려진 거예요. 다시 부활할 수 없어요. 예, 그런 이들만이 예수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죠.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그리스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하나님이 일해서 이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 다시는 여러분이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끝입니다. 끝.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아들의 삶까지 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디 할 차례죠? 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아들을 얻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살아도 죽은 것이다. 한 세대와 다음 세대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소망이 없어요. 아들이 아들을 낳고 대단해도 소용없어요. 오직 죽음과 사망뿐이다. 영광의 빛, 생명의 말씀, 생명과 성령과 부활의 몸과 하나님 나라가 없는 세상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든 삶은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강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이타적인 삶을 산다 해도 죽음과 사망입니다. 7장 23, 24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사망법이에요. 내 마음과 내 육신에서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게 천악과예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내 마음에 보면 선, 내 육체에 보면 악. 여기에 무슨 새로운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사람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소망이 없다. 이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끝났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엄청난 기적을 이제 한강의 기적. 우리 전쟁 세대는 너무 못 살았지만 다음 세대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50년대 애를 낳고 막 58년 개들 엄청 나왔잖아요. 그들이 58년 개띠들이 진짜 우리 나라를 다 지금 장악하고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많이 나으니까. 다음 세대는 뭐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인간 세계는 그렇지만 이 58년들이 막 지금 말이에요. 대통령 되고 뭐 다 되겠지만 뭐요? 그러나 실상은 죽음이란 거, 사망이란 거예요.
실상은. 다음 세대도 소망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망이 없는 세상과 인생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옳죠. 정리해야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10번째 재앙 사건이에요. 정리해라. 이집트 정리해. 이스라엘 백성들 봤지? 정리하고 이제 길 떠나야 되겠지. 아멘. 그래서 길 떠나는 거예요, 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아들까지 죽는 것을 보고 이집트의 궁창과 땅과 물과 바다와 공기와 가축과 작물과 항상 동경했던 이집트인들, 항상 동경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지들은 종살이 하는데 이집트의 장자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호리호식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이집트의 엄마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얼마나 또 한이 맺혔겠어요. 이집트의 그 가정들을 보면서. 근데 그들이 뭐다? 죽음이다.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시켜주는 거야. 그걸 보고서 이집트의 궁창과 땅과 물과 바다와 공기와 가축과 작물과 항상 동경했던 이집트인들의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이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망인 것을 목도하고, 목도가 아니라 목도입니다. 목도하고 체험한 후에 이집트를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근데 이것을 버릴 줄 알아야 그걸 얻는 거죠. 두 개는 못 얻습니다. 사남의 아들들이여, 우리들의 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분량을 오늘도 우리는 이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3장 11, 15절만 그냥 설명 않겠어요. 읽고 끝나겠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자,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이 달려간 것처럼 오늘도 계속 달려간다는 거, 이동해 가는 거예요. 어디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가 에게로 가고 아버지가 주실 이 부활의 몸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달리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이집트 안에 속해서 죽음과 사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제 다시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